5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목사님이 분명히 그 불교 명상과 무상의 차이인데 뭐 그것도 좋고 그 불교 명상 지금 뭐 태어나서 뭐 전혀 그런 데 관심도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그런데 그래 찾아보라고 해서 난 찾아봤습니다. 불교 명상이 뭔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교 명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년처라는 게 있습니다. 사년처. 몸과 마음, 느낌 이런 거 대상을 보고 뭐 말씀보다 너무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또랑또랑하게 좋습니다. 그거를 보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거,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마음을 지키면서 어떤 삶의 진리, 깨달음, 지혜 뭐 이런 걸 얻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오증심간인 게 있어요. 뭐 이상하죠? 5개 있죠. 불건전한 심리 상태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탐냄이 있습니다. 승욕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자아에 대한 집착이 있고 사랑한 마음 그걸 다 공감이 가죠. 이런 것도 우리 삶 속에서 있다는 거죠. 이런 감정이 불완전한 감정이 있는데 살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명상, 불교에서 명상이라고 그러는데 명상을 하면 그것을 컨트롤해서 조절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태어난 그 원래대로 내가 쓰여진다. 뭐 이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이야기죠. 사실은 불교하면 우리가 딴 세상인 것 같은데 공감이 가요.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5가지 인간을 보면서 5가지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유명한 심리학자가 우리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 그러니까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뭐 적지 마세요 그런 거. 안전에 대한 내가 이렇게 잘 살아서 좀 안전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 그 단계가 지나면 우리가 사회 집단 속에 살아서 사람들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 존중의 욕구. 그러니까 그렇게 인정받으면 내가 리스펙트를 받는 것 같다라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자아 실현의 단계입니다. 이런 욕구를 이렇게 실현해서 나의 뜻을 사회에 실현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거죠. 5가지 욕구. 충분히 공감이 가죠. 한 50세까지 사니까 이렇게 있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 대부분이 정말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거를 가지고 몇십 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몇십 년을 보내는데 그러면 불교에서 왜 명상을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이것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정말 감정 속에서 정말 아픔이 있고 그런 다 느끼잖아요.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그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명상을 함으로써 내가 조절함으로써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고 그런데 정말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불교하고 기독교만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없는 분도 있고 지금 불교 가가지고 머리 깎고 뭐 평생을 거기 바치면서 명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사실은 이해는 가는데 뭐 어린 양, 구속, 죽음, 부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은혜, 감사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진리, 영생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너무 상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지만 이 진리들이
너무나 값진 거죠.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명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번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막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 공격을 당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죠. 계속 그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제자들을 싹 불러놓고 예수님이 말씀드려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 눈이 예수님을 알고 있다. 나를 알고 있다면 너가 참 복이 있다. 복 있는 사람이다. 구약시대 때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못 봤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알고 그분이 구세주고 우리를 구원할 자시고 부활할 자시고 우리와 함께 정말 우리와 함께 부활시키실 분,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굉장히 복인이에요. 엄청난 복인이에요. 여기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입니다. 저기 우리 새로 오신 분이 석전사 저하고 비슷한데 저는 특수사예요. 진짜 전혀 안 나왔어요. 어쨌든 여기에 석전사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명상이 있고 묵상이 있다면 묵상은 어떤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작부터 다르잖아요. 묵상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사실 말씀을 묵상하는 건데 결국은 묵상은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자꾸 분량이 자라는 데까지 하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묵상을. 근데 묵상을 하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게 되죠. 예수님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의 창조주이신 예수님, 성육하신 예수님,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선생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 친구이신 예수님, 대제사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반석이신 예수님, 원자 되신 예수님, 원전케 하시는 예수님. 그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내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므로써 내 인생이 막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묵상하고 명상하고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묵상을 왜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묵상 그러면 방법 잘 알잖아요. 기도하고 읽고 묵상하고 정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느낀 것을 적용하고 쉐어링하고 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듣고 하는데 왜 질문은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을까? 왜 안 하고 있을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왜 안 하고 있을까? 요즘 그 자녀들이 지금 7학년, 10학년 그때 이성이 이렇게 딱 터지는 때인데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해요. 아빠는 중고등학교 때 여자친구가 있었냐? 여자친구가 있었냐? 물론 있었지. 나는 9학년 때 있었지. 그 애는 말이야 단발머리에다가 이성이 트이니까 이야기해줘야 되잖아요. 항상 원피스를 입고 그 별명이 신데렐라예요. 신데렐라. 진짜예요.
이제 그러면 애가 그러죠. 아, 신발을 아빠는 그러면 구두를 가지고 찾아다녔냐고. 그런 말이 아니라 그만큼 신데렐라였어. 그런데 아빠는 나중에 한 29살쯤 돼서 말머리가 아니라 베토벤 머리. 베토벤 머리가 너무 좋았어. 야성적이고 정열적이고 딱 그 사랑을 느끼니까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서 사랑을 하니까 같이 살게 되고 같이 살게 되니까 대화하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되고 정말 힘들 때, 외로울 때, 뭐 불안할 때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아직도 모르지만 하여튼 20년을 살아도 모르지만 하여튼 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질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키포인트가 거기에 묵상을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많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힘들고 우리가 아까 지금 멘토도 했지만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의 대답은 항상 괜찮다. 괜찮다는 말은 참 중요한 건데 용서가 있고 너름이 있는 거죠. 딴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를 이렇게 거절해도 너 이름이 나한테 있다면 항상 나는 용감한 되겠다. 그런 괜찮다요. 내가 아무리 약하고 힘이 없고 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복도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괜찮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 사실은 자존감이 생깁니다. 사랑을 받으면 자존감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많잖아요. 그 자존심하고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면 아까 불불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생기게 하면 그런 문제는 좀 안 하게 돼요.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극복할 수 있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수필가가 지은 모성론이라는 그 글에 보면 나옵니다. 모성론, 그 엄마의 사랑을 예찬한 그 사랑인데 그 길을 아기가 이게 태어나서 자라면서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넘어질까봐 걱정하고 막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아기가 크면서 아기가 어릴 때는 엄마의 치마를 막 밟고 이렇게 살지만 아기가 이제 독립할 때 그때는 그 책에 보면 가슴을 바른다, 가슴을 벅차고 나간다. 마음이 아픈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엄마는 그 아이를 보고 항상 수용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커서 밖에 나가서 정말 좋게 되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나쁘게 되고 어떤 애들은 정말 형벌받는 죄인의 자리가 가겠고 어떤 애들은 살인을 했던 그래서 사형수가 있다. 근데 최후의 사람이 그 사람들을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해도 엄마는 그 사형수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받아주는 거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나가면 분명히 묵상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래서 간단하게 명상과 묵상은 정말 천지차이입니다. 묵상은 정말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풍성한 삶이 있다면 그 삶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고 있습니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 일어서서 유관원 집사님, 전원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공독해 주실 때 누가복음에 있는 11장 14절부터 마이크로 우리가 공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독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임하길 원합니다. 자, 14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거르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을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된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숲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배회하라 당신을 먹은 것이 복이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말씀하시고 진정하라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동영자면이 애가 막 움직여도 괜찮아요. I'm fine. 진짜로 이렇게는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김장을 통해 제가 말씀을 부탁했던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제가 잘 불교를 잘 모르지만 우리 안에 욕망이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데 그것을 없애는 일이 물론 중요하죠. 없애는 일도 중요해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없애고 났을 때에 비어있을 때의 모습은 어떨 것입니까? 사실 오늘 본문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 비어있는 공간에 또 무엇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더 큰 우리의 욕망과 더 큰 세상에 갖고 있는 야망들이 고민들이 불행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갖고서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오늘 찬양 생략하며 시간상 이렇게 자 우리 계속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어떤 삶이 복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 오늘 유관원 집사님 네 분과 우리 박동희 형제님 얘기 이렇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 누가복음 11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은 거 복이고요. 그 다음에 더 복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obey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인데 말씀을 들은 복을 갖고 그것을 한번 연습해보고 실습해보고 그 다음에 복종해 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이 28절에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말과 연결시켜서 처음에 했던 14절의 얘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뭡니까? 성령이 등장할 때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아까 그랬더니 그 주보를 열심히 보는데 주보 이제 안 봐도 되고 저 보면 친구나 목사님 보면 목사님 보는데 보면 그걸 보면 뭐라 그러냐면 참 재밌어요.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참 재밌어요. 그냥 저는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말을 막 하는 귀신이 들어가더라고요. 말을 하여튼 말을 안 하네.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보니까 그 귀신을 열심히 쫓아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사건이 막 전개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사건 속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간 다음에 그 집에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는 얘기가 계세요.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한 귀신이 나갔다가 그 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못하면 성경 보니까 나갔던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차지하는 일들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근데 이 내용을 전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복이 없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500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500. 500원만 주면 사실 500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500원. 이게 아주 500원인데 사실 500이라고 하는 단어는 올해 2017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어떤 해입니까? 우리가 살던 종교개혁 500주년. 그러니까 1517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주년 된 거예요. 저는 능기수사님 이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셔가지고 다 깼어 대학생들이. 어저께 다 머리 치고 정신없을 텐데. 그러니까 이 5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의 기념적인 뭐냐면 이 500주년 때문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캐톨릭이라고 하는 성당에서 소위 개신교회라는 탄생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500주년이 굉장히 기념적인 거예요. 자, 종교개혁의 3대표가 뭐죠? 너무 잘 아는 거죠. 솔라 피데, 오직 믿음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와 그리고 솔라 스크립투라. 그리고 어떤 얘기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한 거 본다면 제가 그때 그 블루카를 했는데 성경.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웨스트민스터에 갔을 때 강의 가운데에 닥터 제프리 조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청교도 혁명과 성령에 대한 이 성령론에서 좀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마틴 루터에 잘 모르는 것이 있다. 뭘 모르냐. 마틴 루터가 95개 조 방마문을 붙였을 때 우리는 뭐냐면 이 95개 방마문이 카톨릭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하여 저항하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냐. 학문적인 접근이었었어요.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다라고 붙여놨던 거예요. 그리고 그 95개 자체가 로마교회에 대한 대항도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이 95개 제가 이 종교개혁이 한순간에 확 일어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 방문하지만 1519년 로마사를 강해를 연구하고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경의 권위가 교황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주의 500주년의 개신교, 우리 어떻게 보면 교회의 탄생이 이 중간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생각해보면 사실은 개신교의 탄생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성경의 재발견.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보니까 교회가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그리고 성경 속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듣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들은 걸로 끝난다면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장로님편으로 사랑하고 그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할 때에 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누가복음 28장에 보면 이 말씀 바로 전 27절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에 갑자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나간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말씀이 가득하지 않으면 너희는 한 귀신을 쫓아내지 모르지만 7 귀신이 더 와서 너를 장악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감탄했던 한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을 벤태와 당신을 먹인 것이 복이 있다. 어떤 얘기예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진 그 당신의 어머니가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그 어머니가 위대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할 때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고백했던 거죠. 우리가 이것처럼 엘리자벳 찾아갔을 때 엘리자벳에 있던 그 엘리자벳이 마리아를 통해 얘기했을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한 그를 어떻습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했던 그 고백 위에 그 여자가 캐톨릭은 어떻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낳은 성모 마리아가 더 위대한 성모 마리아가 더 위대한 그러니까 말씀 위에 성모 마리아가 있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고쳐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무겁게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말씀보다 더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비워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가득 차는 걸 비워놓는데 비워놓은 다음에 할 일은 뭐냐면 그 가운데에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을 가득 채울 때에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데니엘 베게 우리 기억날 겁니다. 데니엘 베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사일런트 엑소더스 이게 무슨 말이죠? 아주 조용한 탈출이에요.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거죠? 우리 한인 2세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세들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언제 왜 교회를 떠나는 거 알아요? 통계. 우리가 것처럼 미시간 대학에 있는 의대 교수가 썼던 이유가 뭐냐면 많은 것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은 포지션 중에 떠나는 그 이유가 뭐냐? 상황이 언제냐라고 보면 고등학교 이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뭘 탈출합니까? 교회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 때 대학교에 가서 또 교회를 탈출하고 대학 졸업 이후에 또 탈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회의 본질을 행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모든 과정 속에 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그 말씀을 가득 실어주고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떠났을 때에 그들은 교회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이 BY라고 하는 래퍼 제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VI 보니까 BY가 이번에 엠넷에 수상을 했어요. 근데 수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돈이나 여자 자랑이 멋일 수 있고 그게 힙합일 수 있지만 나에게는 신앙이 힙합이다. 나만의 멋, 나만의 자랑.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갖고 있는 기준과 세상에 주는 욕망과 야망이 자기를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멋이고 그게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는데 좀 어려운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뭐냐면 나와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누가복음 21장 23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배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성경이 11장 14절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막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귀신을 쫓아냈는데 세 사람이 불과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 예수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 중에 왕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뭐냐면 예수도 귀신에 조정받는 자라고 얘기했던 자가 있어요. 예수님 막 소개하죠. 아니다. 어떻게 내적으로 분쟁을 할 수 있느냐. 나라 안에 분쟁하면 그 나라가 망가지고 집안이 분쟁하면 망가지는 것처럼 내가 만약에 부엘세바라고 하는 귀신에 의해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귀신이 귀신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반론하세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을 쫓아낸 것은 내가 귀신의 힘이 입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까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하여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또 한 부류가 뭐냐. 바로 15절 다음에 16절에 어떤 부류가 있냐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 보세요. 기적이 난 걸 보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아요.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볼 때 뭐느냐? 이렇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들 뭐 하는 자라고요? 반대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열방교회 안에도 표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표적을 보여주시면 믿겠대. 내 생각에는 표적을 아무리 보여줘도 그 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왜요?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기로 마음을 결심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힘드세요. 누가복음 11장 22절 23절에 있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떻게 보면 중간 지대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마귀 편에, 마귀란 말에도 불편하지 마세요. 열방교회 안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갖고 있는 구속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되고요.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건강하게 교회가 서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지대에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지 못하는 것은 내가 마귀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말씀이 있지만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지금 이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나와 반대하는 편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보십시오. 베드로가 왜 세 번 부인했어요?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은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어떻게 따랐어요? 성경에 보니까 Peter followed him at a distance. 뭔가 안전거리를 놓고 걸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유도구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막 설교를 듣고 있는데 바오 선생님이 주체를 맡겨 설교를 들게 했어요. 저처럼. 그러다 보니까 졸아요. 졸음을 이기지 못했는데 거의 끝나간 줄 알았더니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네. 더 오래 참 이게 밤새하고 또 더 오래 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 대본 눈을 떠야 되기 때문에 진짜 아주 위험하대요.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강론 들을 때 가만히 의자 앉아 듣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지대 난간에 딱 있다가 대충 보고서 쫙 보고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지금 중간지대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게 너는 지금 나의 반대편에 있다는 얘기. 반대편은 뭡니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너희는 지금 마귀에 사로잡혔다 이 얘기야. 사탄에 사로잡혔다 이 얘기야. 우리가 갖고 있는 자기에 있는 욕망들이 뭐냐? 그 욕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이 욕망이라는 것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한 자들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중간지대라고 하는 거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지금 그래서 뭐냐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끝날 때 세겜의 결단이잖아요. 너희가 저쪽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거저 아무리 소리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네와 나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제가 설교 중간에 한번 여러분이 좀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편과 세상의 편에 내가 하나님의 편에 전적으로 못 썼지만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자 하나님이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는 얘기를 좀 들으시고 주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중간지대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벤치워머라는 뜻을 알아요? 우리 벤치워머가 뭡니까? 벤치워머. 오뉴가 얘기하기 참 좋았어요. 벤치워머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벤치워머.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 벤치워머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조지 바나라고 하는 여기 있는 신학자이면서 이 교회에 대한 갱신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주 쓰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벤치워머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들어오는데 어떤 사람이냐, 벤치에 있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가지고요 1시간 동안 의자를 대펴놓고 그 다음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벤치 워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래 벤치 워머는 뭐냐면 야구장에 선수로 뽑히지 못해가지고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경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경기에 뛰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장 가서 경기만 보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내 아들과 내 딸이 야구장에 가서 경기한다고 갔는데 계속 후보에 앉아있고 경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마음은 아이를 켜본 사람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배를 들고 왔다고 하는데 주의 자리에 앉았다고 얘기하는데 설교를 듣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벤치 워머로 앉아있다가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야구장에 있는 부모 보세요. 코치 보세요. 어떻게든지 한 이닝의 아이를 한번 내보내기 위해서, 축구장에 한 5분을 뛰게 하기 위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은 뭐냐? 오늘 여러분들 와서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앉아서 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나온 데에 그 편에, 주의 편에 서서 그 말씀을 갖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보니까 라우디게아를 갖다 책망할 때 뭐라고 하냐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자들을 뭐라고 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시기 뭐냐면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도 마귀의 편에 서는 거는 뭐 이렇게 그 부분을 얘기할 때 주님이 뭐냐면 내가 미지근한 모습은 결국 내가 토해낼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더 고민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반대편에 있지만 더 어려운 얘기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말씀을 들었던 상태보다 전보다 어떻게 된다고 더 황폐해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예수님이 쫓아내셨죠. 쫓아나니까 자기가 머물 곳을 물어오는 곳을 막 다녀요. 근데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그 귀신들 때 사람이 돌아가는데 자기 보세요. 노란색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온 어느 집으로? 내 집으로. 보세요. 이게 만약에 제 안에 귀신이 쫓아나갔다면 귀신 나갔던 귀신이 막 찾다 갈 곳이 없으니까 나에게 오는데 이건 분명히 정은초의 집인데 항상 이 그런 거 와보면 이게 자기 집이에요. 귀신이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집을 자기의 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치웠어요. 깨끗해요. 보세요. 돌아간 한 다음에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예전보다 지저분하니까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뭔가 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돌아와서 들어요. 그것에 주인이 없기 때문에. 주인 행사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한 길로 나갔던 사탄들이 어떻습니까? 7 사탄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쫓아낼 때 7개로 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7 사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더 강한 거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기뻤어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세상에 있는 것을 다 해방되고 그때의 그 기쁨, 구원의 감정이 잊지 못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는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괴로움이 우리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김 장관님 차량 인도하다가 이게 제 명언처럼 들렸어요. 예수님은 못 타고 오신다고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세요. 사탄은 못 타고 오죠? 우리 폴조사 앞에 돈 타고 옵니다. 사탄은 틈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계속 걸렸어요. 그렇구나. 사탄은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컨택 포인트, 작은 아큐어스건에 있는 건 괜찮아. 알파. 얘가 말씀을 듣기를 너무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사탄은 틈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 틈이 뭐냐? 내 안에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찬양처럼 내가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고 그 주인이 없다 보니까 그 틈을 타고 주인 행사하기 위해 사탄이 찾아옵니다. 연약할 때, 힘들 때, 경제가 어려울 때, 병이 고날 때, 신분의 문제. 이때 뭐냐?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틈을 타고.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누군가 옆에서 미국 사람들은 애착하고 기침하면 우리 옆 사람이 뭐 하죠? 바로 God bless you. 그 이유가 뭐죠? 미국의 전통적인 그림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가봤으니까 기침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잠깐 나간다는 거예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어있는 공간에 사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어디 갑자기 God bless you 라고 얘기하면서 그 공간을 채워준다는 거죠. 제가 한 몇 년 동안 Better than before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갖고 데니엘 목사님이 저에게 주셨던 선물이어서 계속 카톡이 없었어요. 물론 올해는 제가 바뀌었죠. 비로소 이제 크리스찬을 부르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Better than before가 되어야 되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안 되면 우리 안에 갈등이 생겨요. 오라 나는 곤고한 상황. 그래서 우리 원하면 worse than before.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내 주인이 되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은 누군지 아세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성경에 예수를 만나지 못하니까 주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들이 개독교라고 부르고 안티크처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더 월스테이지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걸로 끝나면 안 돼. 그 우리는 뻔하듯이 그 인생은 더 확폐해집니다. 첫 사랑, 그 첫 기쁨, 그걸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오늘 우리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시죠. 보십시오. 누가복음 보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강함에 말 못한 사람이 말하는 제가 우리들이 놀랍게 여겼어요. 여러분 제일 먼저 나왔던 이 말 못했던 자가 귀신 쫓아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뭘까요? 성경이 없어요. 아무 말이나 도와주세요. 항상 이제 말 못했던 자가 말을 겨우 처음 띄게 됐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달링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감사합니다. 오케이 끝. 우리가요 가슴에 벅차고 놀라운 일을 당하면요 말하게 됐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아는 문둥병자 고쳤을 때 문둥병자 보세요. 예수 신지 보자면 너가 지금 이 일 했던 것을 경고하세요. 경고하시되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도 어떻습니까? 소문이 퍼져요. 그리고 죽게 와요. 왜요? 그가 감격했던 일들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우리의 찬양이 그래야 돼요. 기도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내가 감격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찬양이 되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전도가 되어야 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넘어서 있는 10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반. 저희 교회에 성경 통독을 제안하는 줄 아세요? 왜 성경 암송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잘하는 거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연습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지켜행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애들이 성탄절날 영상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으면서도 울었는지 몰라요. 다 나 비하더라고. 막 콧물 흘리고 침을 흘리고 막 애들이 막 물통 부어가지고 막 깊은 것이 있었어요. 그들 머릿속에 뭘 갖고 있었냐면 목사님은 사탄에 대하여 유혹에 대하여 say no라고 합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도희 아주 죽었을 거예요. 우리가 입을 하나님이 열어놓게 하신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님을 복음을 찬양하고 말씀에 대해 기뻐하고 쉐어링하기 위해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님 세우는 건 장로님 말을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장로님 안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것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나누게 하는 거죠. 우리 서로 축복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꽤 근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시작. 당신은 꽤 근사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 더.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하신 분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우리가 근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었다는 것 자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와 같은 얘기를 하고 예수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근사한 것처럼 착각한 순간부터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가 근사한 것들 생각할 때 구원자가 필요 없고 내가 근사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비된 천국이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는 것이 기적으로 기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그냥 벤치 넘어요. 앉았다 그냥 설교 듣는 것 같지만 그 떠나면 that's it. 그 사람은 또 worse than before. 이전에 예수 믿지 못한 것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지키는 일이 뭘까요? 성경을 지키는 일. 이미당 집사님, 자, 성경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말씀을 듣고. 두 번째, 말씀을 읽고.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하고. 네 번째, 말씀을 암송하고. 알았어. 다섯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You're so genius. 생명의 삶 그거에 정도예요. 제가 늘 반복만 좋은 것 같아요. 성경 듣기 정도는 숟가락 하나 갖고 사는 거예요. 성경 갖고 내가 듣지도 못해요. 읽기 두 손가락으로 있는 거예요. 두 손가락. 시험 들면 다 떨어져요. 공부하는 거 좀 괜찮죠. 또 떨어져요. 내가 암송하는 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는 말씀으로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지워버리기 위해 나 욕망 지워버려야 돼. 나 없애버려야 돼.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예수님의 복음을 가슴에 품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아프셔가지고 어떻게 간증했더니 이런 거죠. 3, 4년 전과 지금은 다르대. 3, 4년 전에는 너무 힘들었대. 그래서 아침 일어나면 항상 부인한테 여보 우리가 웃자 10번만 해. 근데 남편은 웃자 그러는데 얼굴에 인상 쓰고 있더래. 웃자. 이거는 서바이벌 하기 위해 막 주문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아니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no Bible 뭐예요? 그 다음에 no Bible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피아노가 있습니다. 피아노 우리 교회 창립하고 건축할 때 선물했던 건데 피아노 보십시오. 피아노 리사이트를 합니다. 피아노 리사이트 할 때에 피아노 리사이트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휘자님. 리사이트 하기 전에 리사이트 할 만한 뭘 갖춰야 되죠? 예 맞아요. 프랙티스.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연습을? 집에서도 하기도 하고. anywhere.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세상에 살아줘야 돼요. 세상 가운데 집에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야 돼요. 살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살아야 돼요. 이 살기 위해 연습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예요. relationshiip. 이 교회는 우리가 말씀을 잘 외우는 것이 컴피티션하거나 쇼업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더라도 얘기하고 들어주고 고쳐주고 또 말씀에 대한 암송하면 또 격려해주면서 지금 우리가 이곳이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우리는 이곳에 잘 연습하여서 어디 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지켜 복을 얻는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4월 19일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굉장한 날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19 혁명. 첫째 4.19 혁명. 약간 정치적인 영향이 있네.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생일? 오늘 생일이야? 아니, 좀 어려우면 제가 APM 어떤 일이 있을까요? APM 뭐 제 전화 앞부분이네요. 그 다음에 LA 이건 뭐냐면 예 맞아요. 조전세 목사 안수반입니다. 월요일날 우리가 지방에 대한 시험이 있었어요. 장로 전입하는데 장로 우리 그 인터뷰하는데 정말 잘하셨어요. 장로님이 우리 열방교 장로라는 걸 보면서 되게 좋다고. 근데 제가 장로님 같이 17년이 있어요. 와 17년? 전 목사는 어떻게 17년? 같이 있어요. 조전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 시험 보는데 한전자 설교 보는데 다 끝나고 나서 나와서 얘기하는 이게 천국쌤입니다. 날카로운 무시입니다. 처음부터 하시는 게 뭐냐면 앞부분에 막 보면 좋은 얘기하다가 그 다음에 그런데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앞에 조전사님 칭찬을 막 해주다가 그럼 이게 그런데가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궁금했는데 제가 듣지 않는 전사님이 밥을 먹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사님께서 설교에 늘려주십니까? 어떻게 설교를 잘하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새벽 설교합니다. 그러시고 그게 도움이 됐겠네요. 그리고 주일날 대예배 때 한두 번 설교를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놀라시고 저는 여자 전도사님 주일날 대예배 때 설교하세요? 어떤 일이냐면 전도사님이 원래 설교에 대한 강화되어 있으면 계속 연습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럴 때에 그 가운데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말씀 잘 설명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보십시오. 1장 1장 우리가 원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키다가 나와요. 근데 지키다가 오베이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take to heart what is written in it. 어떤 얘기야? 오베이가 아니라 그 가슴의 말씀을 정말 갖고 있는 거야. 간직하는 거야. 채우는 거야. 자본에는 말씀처럼 모든 지켜가는 것이 있는데 더욱 내 마음을 지켜봐. 생명이 그런 여기입니다. 생명이 그런 있다는 겁니다. 그 가슴속에 말씀을 가지고 지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잘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계점이 뭐죠? 임계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그리고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의 점을 임계점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절대로 70도, 80도에서는 이 액체의 물이 기체가 되지 않아요. 어떨 때 가능합니까? 더 수소되고 더 끓여지고 더 끓여져서 100도가 되었을 때에 기체가 됩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싶어도, 내가 예수님의 목사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보이고 싶어도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70%가 아니라 90%, 99%, 100%가 가득 채워졌을 때에 내 안에 폭발이 일어나서 그것이 예수님 얘기로, 뭘 얘기해도 예수 얘기로 우리가 진행될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뭐라 합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지식에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말씀을 하고 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지 않은 자는, 미안한 얘기지만 중간지대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반대하는 자예요. 세상 속에 그건 귀신의 말. 생각해보세요. 다니엘에게 얘기했던 사이나 엑소더스 막 떠납니다. 근데 보세요. 왜 떠날까요? 왜 떠날까요? 우리 자녀이 왜 떠날까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한국어 무시, 사역의 부재, 큰 교회 다니는 거 다 있겠지만 몇 가지 보면 우선 오너십이 없어요. 교회들. 이건 부모님의 교회지 자기 교회가. 그리고 언어의 문제. 보면 갖다 놓고 다 한국말 하면서 애들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가지 제가 꼭 얘기하고 싶어요. 뭘까요? 31%가 뭐냐?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신론으로 만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향해 존재하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 교회를 떠나. 그리고 뭡니까? 성경이 제시해주는 그들의 앞길에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비전과 희망이 결여되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BY의 얘기 기억나죠? 여러분 이 BY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BY. 어떤 사람들은 B와 E가 있고 그래서 BY. 그건 아니고 BY가 뭔지 아세요? 오 Y. 그 앞에 B는 뭘까요? 되게 쉬워요. 정은지 쌤이 만들었는데요. 나는 왜 존재한다. 나는 왜 존재한다. 래퍼로 있으면서 세상 속에 있지만 자기 존재를 안 돼요. 얘가 왜 존재한다. 제가 이걸 영어로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이번에 엠넷에서 상금을 받았을 때에 이 BY가 제가 지난번 타이페이에 있었던 그 영상을 보셨는데 잠깐 짧지만 그가 상을 받고 엠넷에 정말 섹스와 마약과 술과 여자에 중독된 그곳에서 어떻게 선포하는지 잠깐 보도록